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목마른 내 영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 국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 들어주시면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제목 가지고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모를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그런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딪히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예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께 충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너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쳐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면 답이 오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힌 것 같으면서도 뚫어지게 되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과 같은 길에서도 빛처럼 빛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공부하지? 학생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꿈을 이루길 위해서.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지? 답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답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결혼을 했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지. 그러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또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지. 그러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아내를 이용해서, 남편을 이용해서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득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거기에 맞게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은 삶의 장벽들, 비즈니스, 대인관계, 국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나는 모든 인간의 진보가 새로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답을 가져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문제든 비즈니스든 대인관계든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까? 왜 좀 더 나아가지 못할까? 답은 간단해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질문하지 않으니까. 막혀서 쓰러지고 또 진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그 인생은 놀라운 그런 성장과 진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안에
질문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놀랍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 가운데 버려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억울한 일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 비극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저지하지 않죠?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뭐 다큐로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감옥소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슬픈 천사의 얼굴을 한 어린이가 교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날, 그 소름 끼치는 날, 소녀는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신음하듯 내뱉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교수형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형에 매달려 있지. 나는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서 그 소년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 있지. 그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상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신이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가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억울함, 괴로움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나오는데 간수는 포로가 도망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질문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14,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기드온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할 때 보면은 강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드온도 얼마나 약한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그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빼앗아 갈까 봐 숨어서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잖아요. 그것도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파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 세상에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답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그 답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우리가 쉬워요.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불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꼭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작과 또 주님과 함께 행했어도 형통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기고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실패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와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답을 주시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까지 하냐면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피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고 이것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면 축복, 형통만, 건강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고난을 당하라고까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고 믿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질문하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 지혜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답을 찾으면 오답을 얻게 돼요. 오답을 찾으면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준 집사님은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네. 아이고 큰일인데. 그러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고 넘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한 사람이 100사람을 물리치듯 물리치리라. 이런 답을 주시면 이 기드온이 그거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며 또한 우리의 살아갈 길이오니 답을 찾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께서 고난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정결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죽기까지 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에서 하나님 답을 찾지 않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비전이 복을 받아 남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맡은 일에 기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한다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각각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 속에 주어진 일인지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축제가 되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탄절 또 잔치 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탄 빵을 만들면서 주변에 동네에 그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있을 사무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그런 도전을 우리가 결단하는 기대를 갖는 그런 사무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아 남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비전 선교 장학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물들이 하나님 정말 흘러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교회에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공손하게 하나님 무례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하나님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꾼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 축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무총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해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의심할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 점술과 무당과 미신,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술과 무당, 미신, 이단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때가 있었었나 생각하면 지금이 아마 가장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들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위하고, 그래서 하나 돼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한 슬픔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치유가 아니라 더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가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댓글 하나로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너무 잔인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사탄이 이 악한 마음을 조장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가 있어도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극복해 왔는데, 이건 뭐 자체적으로 분열돼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강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한 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도 받았고 일본의 압제에도 시달려 봤습니다. 하나님, 내부가 단결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분열이 되고 서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리 분별 판단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잔인하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 잔인하게 거칠게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일들을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악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오니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 되면, 한마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여, 강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대하고, 또한 하나님 부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누구보다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념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단과 점술과 하나님 아버지여 미신과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리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저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디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또한 음란하고 미신과 주술과 점술과 무당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희를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행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